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단점으로 인정해주고 장점을 장점으로 볼 줄 아는 안목과 시각을 갖는다면 아마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할 일도 없고 서로를 속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기가 만연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의 단점을 단점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단점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해주면 그 잘해주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잘해주는 사람을 호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의가 행해지고 불법이 만연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단점을 단점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이 자기의 단점을 단점으로 인정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기의 단점을 어떻게든지 포장을 해서 남들이 보기에 그것이 단점으로 안 보이게끔 오히려 장점으로 보이게끔 좋은 점으로 보이게끔 위장하고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요. 나 저 사람 성격 다 알아요. 저 사람 가정 형편에 다 알아요.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단 3%를 파악하는데 여러분 몇 번을 만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단 1%를 파악하는데요 그 사람을 100번 만나야 돼요. 그래야 1%를 파악해요.
100%를 파악하려면요 300번을 넘게 만나야 그 사람의 3%가 파악이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을 몇백 번씩 만나요? 같은 마을에 있어도요 몇백 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100%를 다 안다? 어림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은요 단 1%에 속한 것뿐이 안 됩니다. 1%를 갖고 100%를 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 말해가지고 잘못 행동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다툼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실수, 잘못이 생겨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이웃이라 해도 내가 그 사람의 3%를 알려고 하면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알려고 하면 평생을 살면서 몇 %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100%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놀랍게도요 평생을 사는 부부도 5%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5%도 대화를 자주 해야 되고요 꿀이 떨어지는 눈으로 서로를 자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5%를 알아요. 이런 시국에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요 되도 않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러한 실수와 잘못을 안 하고 단점을 단점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어떠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19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첫 번째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중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제약이 없어요. 이거는 들어주는 거예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안타까운 일이나 들어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다. 기쁜 일로 와서 얘기를 하든 안 좋은 일로 와서 얘기를 하든 들어주는 상대가 있음으로 해서 그 마음에 안정이 취해져요. 들어준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들어준다. 이것은 그래 내가 지금 네가 하는 말에 공감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행동 속에서 서로가 공감을 하게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들어주는 겁니다.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들어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들어주는 걸 못해요. 성도들이 상담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져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남이 얘기해 줄 때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막 몸이 막 비비 꼬여요. 아 이때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때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막 비시비시 막 입이 막 근질러 죽겠어요. 이 들어준다라는 거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이게 천성이지 않는 사람은요 들어주는 건 못합니다. 근데요 아세요? 상담하러 오고 이렇게 대화하러 와서 자기가 쉐익하게 얘기해 주는 동안 상대방이 들어주고만 있어도요 그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안정이 돼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들어주는 일만큼은요, 누구든지 말릴 사람이 없어요. 금할 사람이 없어. 단 이상한 데 가서 그것을 들어주고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범죄 수단이 되어서 이상한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사람의 자질 중에 하나가 걸을 것은 걸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들어주고 있으면요, 잘못하면 사기당해요. 잘못하면요, 범죄의 자리에 가요. 그런 것들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며. 아까 말했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거기다 그거 훈수를 둬. 훈수를 둬서 잘 되는 경우를 내가 못 봤어요. 나도 훈수를 정말 잘 두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장이나 바둑이나 이거 탁탁탁탁탁 잘 두고 있는데, 윷놀이나 잘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야, 여기다가 둬야지, 저기다가 둬야지, 야, 그렇게 하면 되냐, 말은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면은 어때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인간을 한 대 쳐 살려 죽여, 아니면 쥐가 하든가, 이런 생각 들어야 안 돼요. 말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입을 가만히 못 다루고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남이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 상황에서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안 해도 되는데, 요 발끝에서부터 그냥 머리 위까지 그냥 치솟아 올라요.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막 안절부절이 돼요. 해줘야 되는데, 그거 타이밍 놓치면, 아씨, 그때 이 얘기 해줬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말을 탁탁 자를 때가 있어요. 어른들이 말하거나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행동 못해. 그죠? 대통령이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난리 나요. 버릇없다고, 애절없다고. 주로 말을 탁탁 자를 때는 언제예요? 내가 그 상대방을 나와 동등되게 여기거나 나와 못하게 여길 때. 말을 바꾸면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말을 탁탁 잘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참 힘들어요. 성도님들 중에는 목회자들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도 목회자들이 말을 탁탁 잘라요. 왜? 무슨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양육하는 영적 아비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또 뭐다 이상한 영적 교만이 들어차서 말을 툭툭 잘라요. 내가 생각하기에 목회자들 중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말을 하지 않는 거. 물론 이제 가족들 간에는 모르겠어요. 가족들 간에는야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할 말만 하고 안 하는 이러한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들어줄 수 있는, 이게 쉽지가 않아서 참 힘들어요.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세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 참 어렵죠. 이게 이 성내지 않는다는 거,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늘 성경책 보면은 늘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특히 신약 성경. 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그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단 한 번 성내는 바랍니다. 그 단 한 번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만 보게 만들었어요. 이 성낸다라는 게 이게 정말로 위험한 건데요. 이거를 조절해내는 게 모세도 안 되더라니까요. 모세도. 그 하나님이 인정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더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모세마저도 그거를 못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지 마셔야 돼요. 저 또한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너무 많이 찔려가지고 아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있는가 모르겠어요. 다 빵꾸가 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가족 간에는 이게 정말 힘들죠. 친구 간에는 이게 참아져요. 이웃 간에는 잘 분노가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이게요. 가족 간에는 이게 더 조절이 안 돼요. 그냥 가족은 내가 화를 내도 내는 사람, 성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내지 아니하려면 말을 적게 해야 되고요. 말을 적게 하려면 들을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말씀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함으로 받으라. 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 그렇습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듣기를 속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화를 쉽게 내지 않습니다. 왜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이 온유한 사람은 화를 잘 안 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이 온유한 사람이 잘 참다가 한번 펑 하면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삭히면 삭힐수록 속이 못 돼요? 썩어 문드러져요. 이게 한번 문드러져 있고 쌓이다가 폭발하면 그때는 핵폭탄이에요. 수류탄이 아니에요. 근데 자주 폭발하시는 분들은 이게 핵폭탄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라고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수류탄도 안 돼요. 이 당하는 사람한테 별 데미지가 안 들어가. 그래 니는 그런 사람 이렇게 인정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버립니다. 왜? 믿는 사람이 믿는 너랑 안 믿는 나랑 똑같네? 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어떻다? 들어주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신 온유하시되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디서 온유한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라?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뭐예요? 온유한 사람들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뭐 하라?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행동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건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한 모세 또한 한순간에 틈이 보여버리니까요. 화가 확 치밀어 올라버리니까요. 화를 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치밀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립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한 번 치라는 것을 지성가를 못 이겨서 두 번 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니는 이곳에 서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거라. 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노라 그래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사탄이 틈을 안 줘야 되는데요. 그 틈을 방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으면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 순종하고 안 했으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물론 많은 것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실천하셨던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실천할 줄 알고 행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요, 무슨 책이냐?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갖는 책이에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만 멈추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알고 있으면 뭐 해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알고 있으면 뭐 해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를 봐봐요. 이 사람들 이런 것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범죄자들은 그거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행하지를 않으니까 그것에 반해서 행동하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 세상의 법도와 도덕과 윤리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니까요. 범죄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들 그 실컷 행동해놓고 잡히면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유족들에게 죄송합니다. 당사자에게 죄송합니다. 이 짓거리 보자까지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애우고 있고 알고 있더라도요, 내가 그 말씀에 준하는 행함이나 실천이 없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요. 맞죠? 아닌가요? 근데요, 이 말씀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은 행함이에요. 행함.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찬양 안 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건 알아. 예배를 안 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기도를 안 해.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안 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믿음도 강조하지만요, 반드시 그거와 함께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본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때 그들이 너희를 보고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그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생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믿음과 함께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행함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 온전해지는 방법입니다. 근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그게 끝이에요. 끝. 성화의 과정을 인정을 안 해요. 아니,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믿고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 안에서는 거룩한데 나가면 개차반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구원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봐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가만히 다 살펴봐. 요한계시록까지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믿음만 강조 안 해요, 여러분. 믿음만 강조 안 한다니까요. 거기에 준한 행함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말씀에 준한 실천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말을 좀 바꾸면 믿음에 준한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시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 바로 행함에 속해요. 행함.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라? 실천하는 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천하는 자인 겁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유한 사람, 말씀을 실천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잊어버려 주시기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번 주에 하신 말씀 다 잊어버려 주시기에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해도 몰라 주시기에 그나마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삼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목회자를 힘들게 하시고 싶거든, 제대로 된 목회자를 만들고 싶거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성도님이 되시면 목회자들이 긴장합니다. 말씀을 절대 헛되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셔서 목회자들을 너무나 많이 배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오늘 전하여진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 놓으셔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행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사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경건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 번째,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웃을 돌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말을 바꾸면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믿음과 삶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남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 내는 거, 불우이웃 돕기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보여주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손이 하는 것을 이 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즉 은연중에 습관처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온전한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시고, 그 온유한 사람이 되시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행하며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경건한 사람은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고 실천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실천해야 되느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는 말씀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유하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실천하되 경건하게 실천하며 그 경건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우한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이를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함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